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승이라는 사명, 스승이라는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책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책을 잡고 읽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근심스러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시험에 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저런 책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인상적인 책 제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닿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언젠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둘러보다가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 권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읽으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나?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솔직히 목회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 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붙들고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인간인 나,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그냥 뭐 겸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도 10번씩 후회하는 게 나예요. 내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당신 마음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면 저 아프리카 또 저 동남아시아 저 북녘 땅, 북한 땅에 이런 모든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시대에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이 꿈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수님이 방송에 한번 출연하시는 거예요. K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국은 아니더라도 요즘엔 유튜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정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찢기신 허리에 창을 찢기셨는데 그 상처들, 손에 못 박히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살아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정을 한번 여시면 유튜브 계정이 한 1,000만 명은 하루에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신다면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쉬운 방송 출연 방법을 포기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고수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늘 후회만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저, 변변치 않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의 다리품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쁜 마음 들면 좀 생각이 나요. 저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도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집스러운 방식을 거둬들이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온 땅과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하수인 제가 어떻게 고수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 못하니까 사랑하기라도 해야겠다.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비록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이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5월 15일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라고 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꿈과 비전, 이것들은 다 스승의 제자를 향한 전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 비전이 성취되는 것, 이것은 먼저 그 꿈을 꾼 스승, 마음의 비전으로 품은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꿈을 주시고,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점점 그 꿈이 커져서 결국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전수라는,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 꿈을 꾼 사람,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꿈을 전달받고 전수받아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제자인 거예요. 스승이 가진 꿈과 소망, 그것이 제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스승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 제자가 스승보다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록 더디지만 전수,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꿈과 비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 우린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함께 나갔던 아름다운 스승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비전을 소유한 스승,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소개받은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스승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제자, 그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였던 거예요. 이들은 평생을 두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고, 바울이 받은 꿈이 디모데의 꿈이 되어서 바울의 비전이 디모데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같은 시간들을 걸어갔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스승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모범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어떤 것을 도전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도전해요. 그의 도전은 스승인 자신과 제자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스승인 바울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승과 제자 이전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같은 제자라는 것,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와 같은 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의 꿈, 그건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전하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패역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소망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변하는 것, 바울은 그와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악한 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아갈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기쁨을 소망하는 것,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혼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그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바울과 같은 꿈을 먼저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디베랴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곤고함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진정한 풍성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혼자만 꾸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꿈을 또 다른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하는 가운데 꿈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 또한 그 꿈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도전받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꿈이 바울에게 도전으로 전해졌고 바울은 도전받은 꿈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달받은 디모데는 그 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예수님의 꿈을 전달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이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가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꿈, 이 꿈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꿈을 전달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꿈을 전달해 주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커져 가야 하고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스승인 거예요. 나의 부모가 스승이라면 나의 자녀가 제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복음 전해준 그가 나의 스승이고, 이제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나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스승으로부터 전달받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가는 길을 또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고 내가 복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걸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 가르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승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예수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듣고 보는 나의 믿음의 후배와 제자들이 내가 혹여라도 잘못 전한 증거와 잘못 보여주는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 예수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복종시키는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예수를 꼭 붙들고 누군가에게 온전한 예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 누군가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예수라는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이유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자리에 억지로 세우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나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스승의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은 어떤 제자훈련 단체의 수련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공부하던 이 원우,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제자훈련을 훌륭하게 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목회의 방향을 깨닫고 제자훈련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건국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 앞 계단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그 친구가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냐고 물어봤을 때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이후로 그 친구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자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받은 그 친구가 이제 나오고 목사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목사님께 마이크를 받은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루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다가 따분해서 도서관 밖에 나와가지고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가죽 잠바 입은 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서 아저씨한테 매몰차게 대답할 수 없어서 네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전하시는 예수를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믿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모난 내 성격과 내 삶의 방향들이 자꾸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목사님처럼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에 학교에 나가서 사람을 찾는데 잔디밭에 한 학생이 빈둥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로부터 그를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내가 하루는 학교 수업이 휴강이 되어가지고 할 일도 없어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빈둥대는데 선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자꾸 얘기하시던 그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이후부터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제자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호숫가에 어떤 한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친구에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6, 7명이 계속 마이크를 받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계기를 설명하고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유통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전받고 은혜받은 한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가 제자로서 훈련되어서 스승이 되고 스승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를 삼고 나의 제자가 또 다른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스승과 제자가 예수라는 같은 꿈을 품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복음 전파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어요. 부름받은 나는 내가 뭐 잘나고 부름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그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입니다. 스승으로서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늘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들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가운데 나도 변화되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보람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나는 작지만 작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